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나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내가 갈 길은 좁은 문. 내가 갈 길은 좁은 문. 여기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또 저 아래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은 좁은 문.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주 쉽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결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말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니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향하여 갑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의 질문에는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또 상대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질문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지만 시험하려고 의도성을 갖고 또 다른 그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두루 다니시며 여행하는 것처럼 이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노력해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쓴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라, 그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에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서라고 하지 않고 승천, 이 승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승천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셔서 오늘 본문 13장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고 있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기는 원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지 아니한 자가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25절에 보십시오. 한번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마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모르는 것처럼 이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제가 있어야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나를 사랑해 주고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을 한번 닫은 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열어주소서 해도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5,000명 아니 수만 명이 다 먹고 마셨지만 그들은 무리로서 팬으로서 자기들의 이로울 때만 예수님을 찾고 따른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주 앞에서 주의 이적으로 또 주의 가르침을 길거리에서 받았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25절 마지막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27절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악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떠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8절의 하반절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진즉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때가 늦어서 후회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우리를 알아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어제도 과거도 오늘도 현재도 내일도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내 갈 길을 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계속 이 말씀을 주는 것은요, 여기 31절부터 그 배경을 좀 우리가 보면은 좋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 헤롯 안티커스, 다른 말로 분봉왕이라고 할 한 도지사 정도, 이런 헤롯이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는가? 여우,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이미지이지만 성경은 이 여우는요, 허무는 자. 우리 아가서에도 보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데 이 여우는 포도 열매, 포도꽃 향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요, 포도가 꽃피고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 이 여우가 울타리를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면 또 뭐가 있는가? 이 들쥐가 있어가지고, 들쥐는 여우의 먹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쥐를 잡기 위해서 여우가 포도나무 뿌리를 다 파헤쳐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어때요? 열매를 충분히 맺고 익고 먹게 할 수 없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여우, 헤롯은 허무는 자예요. 허무는 자.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리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자, 여우, 헤롯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여기에 비유하면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주는 교훈, 암탉. 아까 헤롯은 여우, 오늘 여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깨닫게 하기도,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고 혹은 침략을 당하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부강하게도 해보기도 하고 수없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34절의 맨 밑 뒤에 이렇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35절에 보라, 헬라어로 이두, 집중, 주목해라. 주목해.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이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내가 갈 길을 가리라.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갈 길은 좁은 문이다 했고요, 그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두 번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세 번째로 나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갈 길을 가리라. 그래서요, 그 갈 길을 가는데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는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갈 때에 암탉이 새끼 아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구하옵나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주의를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 사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날개 아래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세파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이기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청소하며 방역하고 또 주방으로 애쓰며 어린 생명들, 목장의 식구들 보살피며 안부를 찾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주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